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신실하심, 그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차고 넘쳐나겠지요. 그 은혜가 우리 속에 들어오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에 다시 가져나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주신 그 찬양으로 주신 하나님의 음성들이 우리의 삶의 부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가운데 들어갑니다. 성령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지는 복된 은혜도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즐겨 사용하는 단어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건 뭐냐면 복이라는 단어입니다. 복. 그래서 저희 나라는 1년에 해가 2번이나 있지 않습니까? 365일 중에 해가 2번이나 있지 않습니까? 신정, 구정 때마다 우리는 동일하게 우리는 서로에게 이렇게 인사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인사합니까? 네,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복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한자가 조금 부수를 하나씩 분해해 보면은 어떤 뜻이 있냐면은 말을 통해서 복이, 여기 보시면 한 입으로 밭을 가꾼 것이다, 이 뜻입니다. 말을 통해서 밭을 만들어 간다는 뜻입니다. 다르게 말하게 되면 오늘도 우리가 이 입술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이 복이 만들어져 간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보게 되면 모든 곳곳마다 다 복이 들어가 있습니다. 국가에서 해마다 이 예산이 올라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어떤 부분인가요? 복지 아닙니까? 복지. 그렇죠? 여러분 아마 우리 이름들 중에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 중에 끝자가 복자 많았죠. 무슨 복, 무슨 복. 그죠? 그 속에, 이름 속에 복이 들어가라고 복을 넣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태어나면서 후한 마음도 가지라고, 타고난 복도 있고 후한 마음도 가져라고 이런 이름도 지었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옛날에 가졌던 이름 중에 이런 이름이 있을 수 있으십니다. 복덕입니다. 복덕. 네. 그죠? 아마 그런 이름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집이나 토지 등을 팔 때는 지금은 다 부동산 중개소로 되어 있지만 옛날에 어떤 이름을 썼나요? 네, 복덕방입니다. 복이 그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복을 파는 거죠. 우리가 얼굴에 보시게 되면 복스러운 상을 뭐라 그럽니까? 복상이라 그럽니다. 한자로 보면 복상. 네. 그럼 우리에게 들려지는 복된 소리를 뭐라 말합니까? 복음이라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곳곳마다 그 복이 우리에게 말을 통해서 전해지고 나타난다고 많이 표현했던 민족이 누구냐면 우리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우리 내면에 이 복이라는 것, 그 내면에는 복을 받기 원하는 본성, 그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행복교과서라는 서울대학교 최인철 교수가 쓴 책이 있습니다. 초등학생 용도 있고 청소년 책도 있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 복이란, 특별히 복이란 그러죠. 무엇인가? 그리고 그 복은 무엇을 만들어졌는가? 그리고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거기에 대해서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는 책입니다. 이 저자가 2017년 3월 2일 중앙일보 신문에 한번 이 행복 교과서를 펴내면서 인터뷰를 잠깐 실은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이렇게 행복 교과서를 펴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우리들에게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가장 화두가 뭐냐면은 그 병 중에 하나 큰 화두가 뭐냐면은 우울입니다. 우울증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우울에 대해서 어떻게 이 고통에 받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사람들 치유하기 위해서 거기에 전념해 왔다면 이 저자는 이 고통이라는 이 대목에서 오히려 우리가 놓치고 있는 삶의 이 행복의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찾을 수 있는가 부분에 그게 초점을 맞추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울하고 고난이 오고 힘든 그 와중에 우리는 행복할 수 없을까? 그 방향을 다시 그를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종종 내가 정말 어려울 때 누구와 함께 이야기를 많이 나누게 되면 수다라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되면 반감이 되지 않습니까? 나를 벗어나 그 대상자로부터 이야기함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우울이나 고통이나 불편함들이 오히려 건전하게 전가되는 방향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 저자는 이 행복 교과서를 이야기하면서 관점의 이동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통의 심리학이 아닌 일종의 긍정의 심리학을 말하고 있는 행복의 심리학으로 우리 관점이 이동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가 종종 복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한번 방향을 한번 돌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방향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기준들 늘 그 속에서만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다른 관점으로 돌렸을 때 다른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들여다봤을 때 거기 역사하시는 우리가 찾아야 될 다른 관점에 있는 복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복이라는 관점을 다른 관점으로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우리들에게 이런 성경은 다른 관점의 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5장 4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애통이라는 것은 뭐냐면 심히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심히 심히 괴로워하고 고통을 받는 사람을 애통하는 자라고 설명하고 있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것입니까? 애통하는 사람이 위로를 받는 것입니까? 심히 고통받고 있고 내가 정말 절망 중에 이 상황인데 내가 복을 받고 있는 것입니까? 아마 묻게 되면 모든 분들 대부분이 아니요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겠지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왜 이렇게 어쩌면 우리에게 역설적인 표현일지 모르는 이 애통하는 자에게, 인생의 가장 슬픔을 경험했는 이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왜 이렇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을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그 복을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들에게 애통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위로가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다르게 한번 질문해 보면 이렇게 말씀해 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애통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이 세상에 근심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이 세상의 고난 속에 살지 않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이 질문 속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어쩌면 우리의 삶에 반드시 애통의 삶을 지나가는 우리들에게 우리는 반드시 복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삶을 지나가는 우리들에게 반드시 복뿐만 아니라 위로가 우리에게 반드시 만나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7장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이 다루고 있는 애통이라고 동일하게 쓰는 단어가 구약에 보면 37장에 창세기 37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 아버지 야곱이 요셉의 형들로부터 요셉이 짐승에게 죽임을 당했다는 얘기를 들을 때 아버지가 그 마음을 표현하는 대목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34절에 보시면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여기 보니까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 말하는 애통을 상징하는 스스로 주체할 수 없는 큰 고통이 이어지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표현하고 있는 또 행동하고 있는 표현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 야곱이 자신을 잃어버리는 이 고통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상상할 수 없죠. 극심한 고통이죠. 계속해서 이어져야 될 고통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애통이란 단어는 한 번에 사용되는 애통의 단어를 쓰고 있지 않습니다. 이 애통이라는 단어는 일시적이 아니라 계속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애통이라는 단어는 일시적 한 번이 아니라 반복의 의미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애통이라는 단어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 애통하는 마음,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마음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렵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고 지속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끝나지 않는 고통이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거 표현이 다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아파하고 있고 계속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애통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그러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위로가 받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복과 위로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애통을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애통은 우리가 스스로에게 무언가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 애통은 우리에게 절망 가운데 있는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애통하고 이 고난 중에, 이 슬픔 중에 있는 사람들은 늘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는 끝자락에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의 고통이, 이 애통의 고통이 여러분 남의 것일 것 같습니까? 큰 문제가 닥칠 때만이 이 고통이 느껴질 것 같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질문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에 스스로 내 자신에 물어보게 되면 여러분, 순간순간 내게 이 엄청난 고통들이, 이 애통이 내게 밀려오는 것 여러분 경험해 보셨지 않습니까? 우리 순간순간 내 가정에 큰 사업이 무너져 갈 때, 물질에 큰 어려움이 올 때 여러분 애통하지 않으셨습니까? 종종 가정 속에 큰 불화가 일어났을 때, 부부 갈등이 일어났을 때, 자녀들의 문제가 일어났을 때, 내 삶의 영과 육의 질병이 큰 문제가 내 삶에 닥쳤을 때 여러분 어떠세요? 순간순간 여러분을 지나가는, 여러분 머릿속에 지나가는 그 얘기가 없으셨습니까? 내가 죽고 싶다, 죽고 싶다. 여러분 이 순간들 여러분 겪어보지는 않으셨어요? 여러분이 종종 긴 시간이 아닌 짧은 순간에도 스치듯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지나가고 있는 큰 애통을 향해서 겪고 지나가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여러분 일어나고 있는지요. 여러분 그때마다 그 한계에 이르렀을 때 여러분 어떤 방향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오늘 본 말씀 속에서는 우리에게 그때에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가장 큰 애통을 겪고 있었던 사람은 다름 아닌 우리 구약에 보시면 욥기에 나오는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욥기 1장 1절에 한번 보시게 되면은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여기 보시면 이보다 완전한 신앙인의 표현이 어디에 있습니까? 온전하지요, 정직하지요, 하나님을 경외하지요,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입니다. 이보다 성경을 보면 완벽한 사람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이 이후의 성경은 앞에 나오는 이 욥을 설명하는 그 바로 뒤에 반전처럼 완전히 정반대의 내용이 실리기 시작합니다. 밑에 보시면 바로 뒷부분에 얼마 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종들과 함께 그가 가진 욥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물들을 다 불을 다 태워버리게 됩니다. 양이 7,000이요, 낙타가 3,000이요, 소가 500이요, 암나귀가 500입니다. 얼마나 큰 부자입니까? 큰 재산이죠. 이 모든 재산들을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다 태워버리게 됩니다. 엄청난 일이지 않습니까? 이 제약이 여기에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 뒤에 보시게 되면 다시 큰 바람이 불어나서 아들 7과 딸 셋을 떠나가게 됩니다. 10명이 한꺼번에 다 떠나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한 고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큰 고통이 어떻게 표현이 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욥기는 전체 42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분량의 36장이 바로 욥의 애통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애도의 얘기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보시게 되면 자신을 한탄하는 아버지, 이 자녀를 떠나보낸 이 아버지의 한탄하는 모습들, 그리고 그 절망 가운데 놓이게 한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불만들 한없이 끊임없이 그 하나님을 향해서 끄집어냅니다. 불평하는 소리, 저 하나님을 향해서 저주하는 소리까지 서스럼 없이 이전에 바라보던
이 욥이 가지고 있는 신앙인과 어쩌면 정반대 모습처럼 보이는 이들이 계속해서 36장까지 끊임없이 다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42장 중에 36장이 욥이 가졌던 이 애통이 다 나타난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36장이 아니라 2000장, 3000장, 만장을 다 쓰더라도 자녀를 떠나보낸 아버지 이 고통은, 이 애통은 어떤 걸로도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철저하게 그 고난상의 외침 속에 하나님은 이 욥의 소리를 철저하게 그의 인생의 욥이 느끼는 그 밑바닥까지 애통까지 끝까지 더 밑에까지 하나님을 저주하는 목소리까지 철저하게 하나님은 묵묵히 수용하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 밑바닥까지 하나님을 듣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울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사보셔도 이 책은 참 좋은 책 같습니다. 보시면 그 책에서는 특별히 애통, 특별히 이 상실이라는 얘기를 다뤄내고 있는 대목들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이 저자가 이 상실, 애통을 얘기하면서 이 애통과 상실을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커다란 홍수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내 삶의 애도가 다가올 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인간이 넘어가는 한계를 경험할 때에 수많은 상실을 경험할 때 그것은 홍수가 내게 오는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진다는 겁니다. 썰무한 내한테 밀려오는 모든 이 홍수물들이 내 안에 가진 모든 것을 철저하게 다 파괴하는 것, 그것을 바로 상실, 애통이라고 여기 적어놓은 것입니다. 저자는 거기에 보게 되면 첫 서두에 거기에서 자신이 만났던 그 애통을 적고 시작하고 있지요. 그러나 어느 날 교통스키를 가는 중에 밤에 집으로 돌아가는 중에 반대편에 차오게 되는 음주운전자와 함께 교통사고 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옆에 있는 아내와 함께 세 자녀를 다 떠나보내는 정말 상상할 수 없었던 애통의 이야기로 그의 책의 이야기는 시작이 됩니다. 넘어갈 수 없죠. 그 책을 보게 되면서 250장이 넘어가는 분량의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또한 250장으로 그 얘기를 어떻게 다 쓸 수가 있겠습니까? 상실을 넘어갈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 깊이 250장으로 표현할 수가 없겠지요. 그런데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누구나 이런 깊이를 만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자는 그렇게 커다란 홍수 뒤에 만났던 자신의 상실과 애통의 얘기들을 그 책 끝절에 가서 다시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자신들을 만났던 찾아왔던 친구들을 통해서 그가 만났던 바로 회복의 얘기를 다뤄내고 있습니다. 그는 그 찾아왔던 수많은 친구들, 그리고 멀리서 비행기를 타고 온 친구들, 수많은 친구들이 그 저자의 이야기를 듣고 그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저자 옆에서 그 시간 동안 견뎌주는 시간이, 새로운 시간이 시작이 됩니다. 때로는 이 저자는 자기에 닥친 수많은 고통, 남들이 자기를 향해 있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보이기 때문에 그 찾아온 모든 사람을 다 거절하며 나가라고, 떠나가라고 다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무리하게 말할 때도 험벌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찾아온 손님들의 거절하면서 나는 혼자 있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거부하며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찾아온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공통적인 것은 떠나가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주면서 그가 닥친 상실과 애통을 같이 견뎌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깊은 애통의 시간에 같이 그 터널과 같은 깊은 애통의 시간들을 그 모든 사람들이 함께 지나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종종 애통을 당하고 있는 이들에게 우린 종종 그들과 함께 견뎌야 될 시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에게 무슨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온 인생에 만났던 이 애통을 향해서, 애도를 향하며 상실함을 가지고 그가 닥친 그 삶의 현장에 묵묵히 같이 걸어가는 것입니다. 같이 그 길에 견뎌주는 것입니다. 전 특히 오늘도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 수많은 애통을 당하고 있는, 때로 순간순간 찾아오는 이 상실의 어려움이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모두 서로에게 견뎌줄 수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견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그 시간을 넘어서 같은 우리에게 보여지는 긴 터널과 같은 우리에게 상실로 보이는 긴 터널들을 우리 함께 건너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종종 우리 교회 성도들의 가정에 장례가 있을 때에 가슴으로 느껴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제 삶에 그런 장례를 치를 때마다 그런 고통이 없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해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부모님을 두 분 다 떠나보내고 난 뒤부터 제게 다가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 부모님을 떠나보낸다는 것이, 다 떠나보낸다는 것이, 그 뒤에 찾아오는 슬픔이라는 것이 그런 거구나. 그런 거구나. 이것이 머리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가슴으로 제 안에 그대로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장례를 치를 때마다 특별히 부모님을 떠나보내는 자녀들 볼 때마다 느껴집니다. 그렇겠구나. 이게 이렇게 답답한 거구나. 이렇게 내 삶이 통째로 비어진 것 같은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구나. 그것이 느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가 봅니다. 이런 애통 속에 자기의 가치를, 애통 속의 가치를 다시 찾게 되고 우리는 이렇게 날마다 다시 기억하며 살아가는가 봅니다. 예전에 지난번 교회 있을 때, 주한 장로교회 있을 때, 그때 우리 아버님이 마지막 돌아가셨어요. 그때에 인천에서 제가 맡고 있는 교구가 만수 2교구였기 때문에 그때에 제가 맡은 교구와 함께 식구들이 이 45인승 차에 두 대에서 많이 내려오셨어요. 제가 만수 2교구 교구장이었기 때문에 그 전에 교회에 있을 때에 이렇게 장례를 많이 치르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교구장이었기 때문에 그때에 함께 나가는 우리 구역 식구들에게 조가를 늘 가르쳤습니다. 가시면 이렇게 조가해야 된다고. 그러면요, 조가를 부르면 갈 때마다 한글, 어떤 분 한글, 개정 한글판으로 부르시고 어떤 분들은 개정판으로 부르셔가지고 얼마나 잘 틀리는지 모릅니다. 이제 갔다 올 때마다 틀리면 안 된다고 누누이 당부를 했는데, 제가 초상에 우리 아버님 돌아가신 초상 때 식구들이 다 내려왔지 않습니까? 100여 명이 넘는 분이 오셨는데 그때에 마침 장례 중에 다른 목사님이 인도하시고 조가를 부르는데 조가를 누가 불렀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있었던, 그때 있었으니까 만수 2교구 국구역장들이 오셔가지고 조가를 불렀습니다. 근데 조가를 부르는데 잘 불렀겠습니까? 틀리게 불렀겠습니까? 그날도 또 틀렸습니다. 또 틀려가지고 제가 듣고 있는데 조가가 처음부터 끝까지 틀리는 구석이 처음부터 4절까지 2절만 부르면 돼. 그날따라 저한테 잘한다고 4절을 부르는데 다 틀리는 겁니다. 근데 제가 한편으로는요, 그 틀리는 얘기를 듣고 있는 한편으로는 웃기도 하고 웃음이 나오기도 하고, 한편으로는요, 왜 그렇게 감동이 되는지요. 왜 그렇게 감동이 되는지. 틀려도 은혜가 되는 겁니다. 틀려도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왠지 아세요? 그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와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당한 이 상실의 고통, 애독의 고통에, 이 터널 속에 같이 견뎌주기 위해서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그냥 앉아있는 것이, 들어주고 있는 것이 너무너무 내 안에 너무너무 감동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긴 시간 속에 애통을 만나기도 하고 순간순간 우리에게 견딜 수 없는 상실과 애도와 또 애통을 우리는 지나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 바로 옆에 있는 여러분이 그 사람의 고통을 지나가게 만들어주는,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교회가 기다려주고 견뎌주는 건강한 공동체로 우리는 날마다 세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하나님은 이 긴 애통 속에 살아왔던, 특별히 욥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그를 만져주셨을까요? 먼저는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들어오셨습니다. 욥기 38장 1절을 한번 보십니다. 거기 보시면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동안에 침묵하시던 우리 하나님, 모든 것을 수용하셨던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저주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의 그 얘기까지도 묵묵하게 다 들어주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욥에게 찾아와 주셔서 욥에게 말씀하시고, 욥에게 답답한 심령에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그의 인생의 문제를 같이 견디자고, 그 다음을 향해서 나가자고, 우리에는 견뎌주신 하나님으로 그 인생 가운데 들어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그 자신을 향해서 화해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바로 42장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기 보시면 여러분 이 문제가 욥이 긴 36장의 분량 동안에 하나님을 향해 질문할 때에 가장 망가진 사람이 누굴까요? 그건요,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 속에 여전히 그렇게 하지 못해도 내 자신에 대한 원망함이 가장 큰 것이죠.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풋입니다. 내 안에 있는 나에 대해서 가장 내 스스로가 정죄하게 되고 내 자상이 끊임없이 무너져 있는 그 모습을 향해서 우리는 뭐라 합니까? 욥이 하나님, 내가 죽기에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남들이 말하는 하나님, 들려오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바로 이제부터는 내가 날마다 내 앞에 말씀하신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그 은혜와 내가 만나겠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 함께 씨름하시는 고통 속에 들어오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내가 날마다 그 하나님을 만나겠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 은혜를 나는 만나기 원할 것이고 내 인생에 간섭하시도록 날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나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늘도 우리는 날마다 우리 은혜 경험하게 하시는 우리 삶에 들어오신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로부터 우리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그대로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는 경신 가정 여러분, 우린 다시 이 한 주간 우리는 세상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내일 모레 우리는 아무 일도 일어나는 건 모릅니다. 그 다음도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매일매일의 삶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날마다 여전히 씨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내 삶의 고난 속에 들어오시는 하나님과 함께 분명히 내 삶에 들어오심을 향해서 우리는 하늘을 향해 열어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속에 이 애통 속에 들어오신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우리는 매일마다 감격하고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늘도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애통하는 삶에 그 긴 터널 속에 함께 들어가 지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런 터널을 지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에 여러분 얼마나 큰 고통이 있습니까? 우리 찬양을 통해서 고백하면서 날마다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 고백합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만 내 앞에 어려운 일 볼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을 주십니다.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주님 내 곁에 계셔서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 우리 같이 한번 손을 들고 찬양해 볼까요?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주님 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리라. 주님의 도심을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거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주님의 도심을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의 도우심을요,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 우리에게 알 수 없는 일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삶을 바꿔내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내 삶의 깊은 것까지도 함께 애통하신 하나님과 함께 매일마다 우리에게 견디게 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에게 뒤처짐이 아닌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주님과 함께 같이 걸어가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